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경전인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대명제이며, 따라서 이 명제를 벗어난다면 어떤 신학이든지 어떤 교리든지 어떤 능력을 나타냈든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탈한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의 교주는 문선명인데 자신이 재림주라고 합니다. 통일교의 경전이 원리강론인데 원리강론은 2000년도까지 약 35개국으로 번역되었고 161개국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단행본으로서는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인 셈입니다. 이 원리강론에 대해서 국내의 저명한 신학자는 음양의 원리로 동서양의 사상을 접목시킨 동양 최고의 신학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기사는 전도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전도관의 교주가 자기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때 어마어마한 교세를 확장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그 기사에게 당신의 교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박태서는 죽었는데 열심히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볼 것도 없이 박태서는 죽었는데 믿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손님, 박태선 교주님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고 말고요.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봤습니까? 했더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더 확신 있게 아미요, 봤고 말고요.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도관에는 지금도 신기한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신기하게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어떤 겁니까? 했더니 네, 우리 전도관에서는요 80세 된 할머니가 애를 낳고요, 사라가 90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거 참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당신이 봤습니까? 또 이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에 또 힘이 실렸습니다. 네,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원리강론이 아무리 최고의 신학이라고 해도 문선명이 재림주라고 하니 볼 것도 없이 죽은 신학이요 사입이요, 또 100번 죽었다 살아났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그것은 볼 것도 없이 사입이일 뿐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피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하게 양보하고 또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기독교가 걸어온 길은 비단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형성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의 핵심, 마음의 정중앙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전 인격, 즉 감정, 지식, 지혜, 양심, 도덕적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니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사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다윗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인데, 결론으로 마음의 핵심, 마음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즉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크게 찬양과 비탄시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서두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의 핍박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엔게디 굴 속에 머물러 있을 때를 본 시의 배경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를 비탄시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 시가 과연 비탄시가 맞는가? 비탄시라고 하기에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역동적인 찬양이 주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내용은 전형적인 찬양시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비탄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라고 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맹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영토를 넓히고 전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우여곡절의 연속,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새의 존재감 없는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 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했을 때 다윗의 부모 형제, 심지어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는 사무엘까지도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를 했고 이로 인해서 도망다닌 기간이 햇수로 10년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니는 수치까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럼에도 그의 혈통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시 말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든지 도망다니는 굴에 있든지 아니면 천하를 호령하는 왕좌에 있든지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닐 때든지 왕좌에 있을 때든지 늘 찬송했고 늘 감사했고 늘 기도했고 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진심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신은 지상 최고의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휘장 안에 보관되어 있으니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느 순간 실수로 깨지지는 않을까 였고, 그래서 범죄하여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부녀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서 쫓아내다 라고 하는 말은 내던지다, 버리다 라는 의미로서 죽은 시체나 오물을 골짜기에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의미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다윗의 열망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깨와 가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훈장도 왕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런 모든 것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에게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다윗의 신앙이 가장 적절하게 반영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 다닙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위급했는지 4절은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는 맹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나운 동물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사자들 가운데 포위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불을 질러 다윗을 태워 죽일 기세입니다. 저들의 위협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던 다윗은 이러한 무기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커녕 쫓겨다니다가 횡사하든지 아니면 객사하든지 아니면
점잖은 표현은 아니지만 개 죽음을 당하든지 지금 다윗은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에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당하다는 호소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닙니다. 이후부터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 엘로힘인데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사자처럼 잔인하게 활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를 대동하여 나를 에워싸 잡으려 하지만, 사울, 어림도 없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자 엘로힘은 너와는 비교가 안 돼.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잡으려고 판 웅덩이에 오히려 너희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웅덩이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 연급 후 반복해서 확정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하고 확실하게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다윗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확정한 것입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울의 군대가 나를 에워쌌어도 내가 섬기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 하나님만 믿기로.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추상이나 관념,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의 노래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몸은 쫓기고 쫓겨 막다른 굴 속으로 쫓겨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쫓기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영혼만큼은 하나님께 고정을 시켰고, 그래서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표현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새벽은 자연이 오는 것이지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은 새벽이 오기보다 앞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는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의 믿음, 새벽이 옴과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물러가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에워싼 원수의 무리,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그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비록 사다같이 잔인한 무리들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지금 막다른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지조는 결코 변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속 노래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시간 저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아니하리라,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아니하리라. 확정하셨나요? 확정하셨나요? 일평생 나는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마음을 확정하셨나요? 다니엘은 특이한 이력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서 최고의 벼슬을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 3대 왕을 거쳤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왕, 여러 세대를 겪었지만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은 아무리 자기를 총애하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진미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음식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뜻을 정하여, 이 말을 오늘 본문 다윗의 경우에 빗대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결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일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에워싸 덮쳐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마음을 확정하셨나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소이다. 질풍노도 같은 사도들의 외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불러다가 경고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은 나는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는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는 여기에 인생을 걸었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으니 나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면 나는 당당히 죽음의 길을 택하겠노라. 사도들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렸고 또 성령님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필경 붙잡힐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 그래도 가겠니? 그래도 가겠니? 이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다윗의 경우에 빗대어 봅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나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게서 죽을 것을 마음으로 이미 확정하였노라. 그는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표로 존경을 받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좌우명은 일사각오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결심입니다. 그는 신사참배급으로 옥에 갇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않고 예수의 귀한 종으로 일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를 위하여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를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겠습니까? 오 주님, 목숨을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계명만큼은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위해 죽으셨거늘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다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주 목사님은 오직 믿음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세상은 거칠게 요동칠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자연재해 어느 분야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죠. 그러나 마음을 확정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다윗과 같이 쫓기는 불 속에서 진가가 나타납니다. 지금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다가 내일 사그라질 수 있고, 오늘 충성하다가 내일 제풀에 꺾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지금 결심하고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풍파, 어떤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끝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찬송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로 나는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성령이여 내 마음, 내 믿음 변치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정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금 확정한 이 마음, 지금 확정한 이 믿음이 중간에 약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 어린아이에게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기 담임 목사가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확정하여, 확고부동하게 확정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일평생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